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쓰여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마는 무엇이냐? 이 레마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그게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가 나의 삶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로고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 말씀을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있었던 기록된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고스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응답하냐면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왜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떨떠름한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만 맡기시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접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해도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은 모세조차도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가서 전해야 될 말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너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애굽 왕은 이렇게 너에게 대응할 것이고 마침내 그 애굽 백성들이 너희를 내보내게 될 거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17절이에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한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을 자세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나이가 80세쯤 되었으니까 자신을 지탱하는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3절로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던졌대요. 잡으라 할 때 또 즉시 잡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시는 레마가 되게 하려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즉시입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게 상식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한테 물려요. 그런데 하나님 어딜 잡으라고 그러세요? 꼬리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합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서로 잘 합의하시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인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한대요? 말씀에 의지한대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문둥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는 저주의 이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깜짝 놀랄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변고침이 아닙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치유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 체험을 주시고 한 가지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10절로 13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중한 거절입니다.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어요. 자기가 손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을 넣어라 순종했잖아요, 즉시. 근데 가라, 그 말씀은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두 번째 원칙은 온전히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듣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고 매일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 말씀 학교로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를 바라셨대요.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진노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원치 않아도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시작하겠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이 믿음 없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과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쁘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순종해요. 비록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고 가시밭길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질 때 더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소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모세의 순종과 참 비교돼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요. 탈도 많아요. 복잡하고요. 지루해요. 또 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마리아의 순종은 심플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말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레마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소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소녀 마리아처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